어, 제가 오늘 어, 미도부터 나와서 좀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에,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겠구나라는 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기회가 왔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라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어,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나만의 어떤 쉼이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데 하필이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주일이면 몰랐는데 주일이 아닌 날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확인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 노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통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각인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어, 요셉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면 갈급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갈급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것 문제가 없이 다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초청받았고 그 초청받았을 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음, 그러면서 요셉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거든. 그러다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노예가 돼버립니다. 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각인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변할 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 현장 보고만은요 가능하지 않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현장 복음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 그건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있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뭐가 보여지냐면 성령이 나를 간섭하심을 봐요.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령이 간섭하시니까 뭘 받을 수 있냐면 응답을 받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그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선택을 안 하게 되어집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그런 선택을 해요. 성령의 간섭함을 안 받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예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려고. 이게 노예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게 축복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느 날 보면 포로가 돼요. 강대국에 의해서 잡혀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 잡혀가요.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힘이 없어. 그걸 강대국의 공격을 당해서 잡혀가는 겁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공격해 오는데 대처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누리지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이 뭘까요? 그냥 우리 이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예배죠. 그 예배가 어디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 나온 이후에 바로 뭘 했냐?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왜 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한 겁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바로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바로 그거 한 거예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소통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준이 잡혀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잡혀져 있고 어떤 동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과 동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면 아멘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에 맞는 메시지 주니까 아멘 하지. 누구든지.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동기와 내가 원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으면 그게 안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힘이 들죠. 힘듭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으니까 감정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안 오니까 힘든 거예요. 힘이 안 나니까 힘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이 나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힘드는 원인을 어디서 찾냐?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답을 안 찾아요. 주변에서 찾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거 찾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답을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게 된 것이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 찾기 위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동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냐? 어디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가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딘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말을 들어요.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뭔가 답이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원망하죠.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막 기도도 많이 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안수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안수 받고, 금식도 하고, 막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왜?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메시지가 안 들려. 그러니까 기도는 가야 돼. 몇 시간의 답을 통해서 힘이 나야 돼.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럼 또 금식기도 해야 돼. 이런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왜냐?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안 들려요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답답해. 문제는 산더미 사이에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도해서는 안 돼. 속 시원하지 않아. 금식해버려.
그럼 막 그 기도하니까 미친 듯이 찬송하거든요. 그러면 미친 듯이 찬송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만큼 막 미친 듯이. 그래 막 속 시원하지. 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근데 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 정말 뭐가 답이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우상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 우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다 내려놨지. 우상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을 받으니까 그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 예배를 여자의 우선을 발견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속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와요. 이때.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희생 제물을 문수를 바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죠.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는 자가 희생제물 어린아이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이거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한 답을 갖냐? 세례요한. 이게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이 되겠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쟁이가 많으면 안 되지. 정의로워야지.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거짓말이 막 사기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기꾼 놈들아 좀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되질 않아요. 거짓말쟁이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뭐 거짓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사기꾼을 향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답은 답이지.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은 이거 얘기를 해요. 깨끗하게 사는 세상 만들자. 근데 깨끗한 세상이 안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여자의 후손을 알아야 돼. 그래야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돼요. 그 엘리야가 필요하죠. 능력입니다. 그래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능력이 있으셔야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 무엇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충분히 바꿀 수는 있죠.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안 돼요. 왜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죽도록 내가 해가지고 내가 힘과 능력을 갖춰놨어요. 그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막 바꿀 수가 없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단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능력을 가지고 막 헌신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안 돼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을 막 멋있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 사랑 이 기회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라며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사랑이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사랑이 필요해. 주변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다 맞는 말이지만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육신적인 사랑이죠.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도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거 다 감당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메시지가 필요하지. 메시지. 그래서 요즘은요, 인문학이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울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갈급하니까 빅페이지에 있으니까 자꾸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나와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도니까 좀 피폐됐던 감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안 돼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학문이 아니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뭘 말하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만족할 수 있는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 어. 근데 이 예배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갈급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예배하면 이 부분에 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요구하는데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안 돼요. 환경이 바뀌면. 옛날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간 있는데도 안 돼요. 환경이 바뀌면. 시간이 없어요? 아니죠. 마음이 없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24시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각인을 하는 거예요. 각인. 24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을 못 누릴까? 우리가 잘 아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자고 마음먹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냥 입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요? 그냥 위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의미를 알고 기도하나요?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정말로. 237 나라 5천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가요?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되거든요. 근데 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간섭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것 자체를 몰라.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주일학교 때는 이제 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고등부 다닐 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빨간 글씨 있으면 뭐 했냐? 빨간 글씨 있으면 그때 교회 스케줄을 잡았어요. 빨간 교회에 달려고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때 교회 행사 스케줄을 잡았어요. 빨간 글씨 있는 날은 교회 모이는 날이야. 뭐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어떻든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뭐 등산을 하든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였어. 빨간 글씨 있을 때. 이 빨간 글씨를 다 보고 교회 스케줄 잡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 있으면 있는 예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빨간 글씨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게 하기도 하고 석국이 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알고 하는 건지 지금 내가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이 정말 오는 건지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수준을 넘는 거지, 넘어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수준 못 벗어납니다. 예, 내 생각에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요. 네피림 문화의 영향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영향이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화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창세기 6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빨리 예수께 돌아와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어요.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는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삶의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말씀 안에서 생각했잖아요. 말씀 안에서 판단했잖아요. 말씀 안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요셉은. 다니엘은요. 말씀 안에서 선택했잖아요. 말씀 안에서 판단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아니 사사구스에 들어간다는 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돌이킬 수 있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야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상 앞에 절을 해야죠. 살려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몰라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게 다니엘입니다. 나 우상을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자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줄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건져내 주신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요, 알죠. 뭐 수없이 들었던 건데. 근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선택이 안 돼, 그거. 그냥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저주하면서 배신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지금 뭘 잘하자는 이 말이 아니에요. 똑바로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내 생각과 삶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근데 비로소 보여요. 또 화낼 일도 없어요.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화낼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고 막 계속해서 이간질 당해서 싸울 일도 많고 수없이 많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모르면 그거 안 돼요. 이론은 막 기도했죠. 막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환경 따라서 감정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해요? 감당 안 돼요, 그거. 예수를 통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냐? 뭐라고 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돌 던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지금 저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데 지금 지들이 나한테 돌 던지면서 이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왜 저런지도 몰라요. 그냥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나에게 던지는데 지금 왜 나에게 돌 던지니 그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의 기도예요. 스데반은 뭘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의 배경을 알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무슨 짓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스데반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 돌 던지는 이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예요. 그게 이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을 봐야 돼. 어, 사실을 봐야 돼. 이게 영적 배경을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놓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그 농부가 뭐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왜 그러죠?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밭에 감추진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른 성도들이 뭘 보았죠? 현장에 있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오셨는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수많은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흉내내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지.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흔들리는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가? 잘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숨겨져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속이는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란 것이 최고복이다. 다시 한번 그냥 말로만 그래 맞아 논리적으로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시면서 이게 전부구나라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